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날씨죠. 날씨가 이렇게 맑으니까 참 뭔가 기분이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좀 여유와 또 풍성함이 깃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일본에 이렇게 살다 보면요, 생활이 편한 만큼 자꾸 나도 모르게 마음이 좁아질 때가 있어요. 조금씩 넓히고 여유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세례 요한에 관한 성경의 기록 중에 누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간헐적으로 나오긴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오늘 기록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한 인간이 인생을 끝나고 주님 앞으로 갈 때에 마지막 평가가 그때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주님께 받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아니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너 인생 잘 살았어, 못 살았어, 최종 평가를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세례 요한에게 내리신 주님의 평가는 무엇이고, 또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우리하고 너무나도 관계가 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좋게 보셨을까요? 나쁘게 보셨을까요? 지금 제가 3시간 세례 요한 설교했는데요, 당연히 좋게 보셨겠지요. 어떻게 좋게 보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 있는데 마태복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몇 퀴즈를 소개할게요. 첫째,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기억이 납니까, 성가대?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지요? 예, 있어요. 너희가 왜 사막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더냐? 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해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죽을 때까지 같이 움직이지 않고 그야말로 뿌리 깊은 나무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칭찬이에요. 참 칭찬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언자인데 예언자 이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예언자는 뭘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자들이 많았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자들의 예언의 초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인데, 이 세례 요한은 이제까지 있는 모든 예언자들보다 더 뛰어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오면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평가를 해주신 겁니다. 아멘. 그럼 이 평가는 세례 요한이 일을 잘했다,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지요. 일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됨됨이가 좋았다는 이야기죠. 일도 잘하고 사람도 괜찮아야 돼요. 일은 잘했는데 사람은 대먹지 못하면 주님이 평가를 했을까요?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런 면에 있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에 탁월했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 제일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욕심을 안 내도 이 일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걸려 있잖아요. 욕심을 꼭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하고 싶은 게 우리가요, 신령한 일에 지금보다 욕심을 조금 더 내야 돼요. 아멘.
거룩한 욕심을 조금 더 내야 돼요. 너무 안 내요. 밥 먹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신령한 일에 욕심 부리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요새 맛있는 데 있으면 전국 어디를 찾아다니대요. 어디 맛있는 데 있다 그러면 꼭 가더라고. 그거 이상으로 우리가 신령한 일에 욕심을 좀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았냐? 첫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소개할 때에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잘 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 소개를 보면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암시가 여러 번 있었어요. 이사야에서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십시오, 바로 저 사람입니다 라고 정확히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만큼 정확하게 소개한 사람이 이제까지 없었어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6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요? 그렇죠? 물으면 또 여러분 더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 지금 조짐이 보여서 에베소서 1장 14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도장을 찍었다?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으로 도장은 아무나 찍나요? 도장은 왜 찍어요? 저건 내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장 콱 찍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도장을 찍었지요. 뭐로요? 성령 찍었어요. 성령으로 찍었다는 것은 넌 내 거라는 말, 내 자식이고 영원한 천국에 내가 데리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탄 보고 손대지 마 이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확신이 왜 이렇게 또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안 받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싶어요? 아멘. 그러니까 좀 더 고백하네요. 그러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봐요. 나는 암만 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그냥 거부 반응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은 빼놓고 예수님을 주님 하면은 좀 자연스럽습니까? 성가대 한번 따라해요. 주님. 좀 자연스럽네요.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 하면 해요. 아버지. 자연스러워요? 왜 그런?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니까요. 남의 아버지 부를 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는 이야기야. 아멘. 그럼 성령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이지. 그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분. 아멘. 첫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영원한 생명 주신 분. 탁월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17절 말씀.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시는 분.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분. 아멘. 이제까지요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딱 세 가지 포인트로 소개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하시는 겁니다. 나를 소개하러 왔던 예언자들 소개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탁월하다. 아멘. 야, 기쁘고 기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라 그랬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온 어디에 땅에? 천하 만민에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뭘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서 동경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목사님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게 아닙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개할 때 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상대방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전하기는 전하는데 나도 정리가 안 되었어. 그 사람이 불쑥 반대 질문하면 그때부터 말을 얼버무리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 못하는 것이지요. 딴 사람이 반대 질문을 해도 내가 정확하게 확신을 갖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도로 소개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게 되었을까요? 질문요. 어떻게 하면 잘 알게 되었을까요? 제가 물어볼게요. 다시. 여러분은 굉장히 쉬운 것도 대답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 물어볼게요. 학생이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요? 공부 못했어요? 공부 잘하는 방법은 하고 또 하면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잘해요, 못해요? 나는 머리가 나쁜데, 이런 자괴감 빠지지 말고 누구든지 잘하면, 열심히 하면 잘해요. 그렇죠? 세례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알게 되었을까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아멘. 그것이 비결이에요. 오늘 갑자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다운로드 시켜줬다. 아니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처음 설교할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소개시키면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 한 편을 쓰기 위해서 뭐예요? 모든 자료를 다 뒤졌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미루어 살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물어보고. 이것이 소개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정확하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설교를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까요? 아닙니다. 큰 소리 하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한번 들어봤죠. 이렇게 우리가 성경책을 들 때요, 이렇게 들면 안 되지요. 빠진다고요. 이렇게 들어도 빠지지요. 그래서 딱 이렇게 들어요. 딱 밑을 받쳤어. 완전하지요.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이에요. 제일 밑에 손가락이 성경 잡는 손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묵상입니다. 묵상. 이게 뭐예요? 공부. 그 다음에 뭡니까? 암송, 읽기, 듣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앞에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읽고 들어야지요. 이 네 가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건 뭡니까? 묵상. 묵상은 되새김질입니다. 성경을 읽고 들었는데 마음속에 톡 기도하고 오늘 제 설교를 들었죠? 그러면 전철 가다가 괜히 카톡 꺼내, 아무 할 일도 없으면 카톡 꺼내 보지 말고 그냥 눈 감고, 피곤하잖아요. 눈 감고 묵상, 또 묵상. 주님, 오늘 받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그냥 한번 파도처럼 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확 어느 날 전기불이 켜듯이, 이걸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쫙 비추오면은 그야말로 그냥 보물을 발견하는 듯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은 이 축복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한번 만나보실래요 하면은 예전하고 그 다음하고 틀려집니다. 아멘. 그것을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적어도
주보에 나눠드린 성경 읽기라도 해오자. 받았지요? 매주 받지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을 나도 모르게 알아갑니다. 알아가는 만큼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한 만큼 사건이 생깁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맹점이 뭔지 압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간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내적 확신을 가진 다음부터는 주님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일본의 그 아주머니들 중에 극성스러운 분들은 한국의 아이돌 가수들을 다 꿰고 있어요. 한국의 어떤 예를 들면 방탄소년, 저는 방탄소년 이름만 들었으면 방탄소년의 뭐 누구 걔가 고향이 어디고 키가 몇 센치고 뭘 음식을 좋아하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다 스케줄 꽉 깨고 있어요. 왜 그렇게 연구할까요? 왜 그렇게 연구할까요? 좋아하니까요. 그럼 왜 여러분들은 성경을 연구 안 합니까? 예수님을 안 좋아하는가 봐. 관심이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다 좋아한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내 천국 갈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든 다음부터는 스톱, 나 졸업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하고 주님을 아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만큼 주님에게 더 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 요한이 칭찬받을 수 있던 것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했어요. 이건 또 뭐냐? 오늘 15절 말씀을 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했어요.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요. 막 와서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와서 탁 하는 거 보니까 꼭 메시아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으로 저 사람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더 나가서 저 사람이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막 부풀어 올라서 세례 요한을 막 호위하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기대를 허물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하면은 나 메시아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대답할게요. 이렇게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그런 유혹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백성들의 기대를 한 번에 자르잖아요. 아닙니다. 딱, 아닙니다. 딱, 아닙니다. 멋있지요? 참 멋지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16절 말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것은 우리 2000년이 지난 일본에서 이해하기가 딱 쉽지 않겠지만은 2000년 전으로 다시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한번 가볼까요? 그 당시에 집에 손님이 오거나 주인이 출입할 때 방에 들어가면은 먼지 묻은 그 샌들을 벗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신발끈을 풀어줘요? 종이 합니다. 종 이외에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유대에서는요, 종 중에서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종일 경우에는 그 일 안 시킵니다. 종 중에서도 이방 출신에게만 시킵니다. 그 말은 이 신발끈을 풀고 발을 닦아주는 것은 가장 천한 일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이 쉽겠어요? 인기가 지금 최고조로 당했는데요. 요새 말하면 텔레비에 막 나와서 말이죠, 토크쇼도 나가고 지금 난리야, 세례 요한 때문에. 그런데 다
잘라버리고 나는 그분의 종의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인간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일도 잘하지만은 너는 나의 비서 역할을 하기에 너무 괜찮은 인간이다. 사람 됨됨이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해외 순방 쫙 가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수행 비서가 대통령 앞서가면서 그 다른 나라 정상들 만나서 악수하고 허그하고 포즈 찍고 하면은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저분이 대통령입니다 소개하면은 소개는 정확해. 그런데 그 비서 잘라야지요. 그건 비서가 하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주님보다 너무 앞서가고 주님 영광 받을 영광을 우리가 가끔 취할 때가 있어요. 그게 사람들의 유혹입니다. 에덴 동산의 유혹이었고 지금도 일을 많이 하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의 유혹이 거기서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설교로 봉사하거나 찬양으로 봉사하거나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무슨 봉사 아니면 내가 집을 팔아서 교회당을 건축하는 그런 엄청난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올무예요.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볼 때 그런 구석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맡기고 또 맡기고 싶은 거잖아요. 이것이 사람 됨됨이에요. 따라할까요? 사역은 됨됨이에서 나온다.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 것이 주님에게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서부터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됨됨이가 안 되면은 사역이 일을 많이 해도 주님과 관계 없는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막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수록 점점 주님과 관계 없는 일꾼,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일꾼이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일꾼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주님께서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과 덫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세례요한처럼. 여러분, 세례요한이 한 번에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주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얼마나 나 자신을 준비합니까? 그 10배 이상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까?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쓰임받고 무너지는 훈련이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나 세례요한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을 연구한 만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훈련했는지,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거 딱 보면 알잖아요. 훈련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교회라도 탁 들어가면은 분위기가 너무 겸손한 분위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어요. 교회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교회에도 격이 있어요. 탁 들어가면 되게 좀 교만해 보이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는 것 같이는 있어요. 근데 탁 들어가면 굉장히 물 흘러가듯이 사람들이 편안하고 겸손한 교회가 있어요. 아멘. 그런 교회가 동경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담당하기에는 질그릇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참 마지막 포인트이자 중요한 건데요. 2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저게 요한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에요. 여러분, 저 기절 보세요.
21절을 한번 비춰보세요. 자, 19절에 그 헤롯이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아기 때 죽이려던 헤롯의 아들이거든요. 그 아들 헤롯이 자기 사촌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보니까 마음에 들어. 왜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쁘니까요. 그래서 자기 아내 그냥 찬밥 먹이니까 아내가 눈물 흘리며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어. 그것도 공주 출신인데 자존심이 또 만만하겠어요.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 여자는 딱 보니까 헤롯이 권력이 있잖아요. 자기 동생 빌립도 왕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변방의 왕이니까 버리고 이 둘이 눈이 붙여가지고 딱 해서 그냥 결혼해서 사네? 돼요, 안 돼요? 제가 안 되지요. 한쪽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혼하고 둘이 딱 하니까 세례요한이 가서 그거 하면 안 돼요. 말했다고 미운털 박여서 지금 옥에 갇혀서 죽잖아요. 근데 성경이요, 특별히 누가복음이요, 20절 다시 비춰보세요. 세례요한이 옥에 가두어졌다. 그걸로 끝나요? 끝나요. 뭔가 소설을 쓰거나 한 사람의 전기를 쓰면은 저렇게 끝나면 너무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의 인생이 너무하게 그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옥에 갇혔어. 끝났다. 끝. 더 없어요? 끝. 이게 성경이에요. 저게 성경의 포인트입니다. 원래 저렇게 끝나면 안 되지요. 저 사람의 일생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일 때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순교자가 되잖아요. 순교자가 되면은 세례요한은 옳고 자기는 간통죄 지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 하면 안 되니까 정치가들은 또 그런 술수가 비범하니까 세례요한을 스파이로 몰아 죽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는 다 감춰지고 세례요한은 스파이가 되는 거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해요. 순교자가 되어도 그래도 마음에 뭐가 남는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죽을 사람이 아니지요. 근데 성경은 저걸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마침입니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지 압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세례요한이 아직 옥에서 죽기 전에 가만히 보니까 뭔가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누구한테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증거해놓고 맞습니까? 왜요? 마음에 뭐갑니까? 섭섭하잖아요. 자기가 감옥에서 그냥 죽는 거는 그거는 받아들였던 사람일 거예요. 그 정도는 소화했던 사람인데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게 메시아 아니냐? 근데 당신은 와서 왜 억울한 사람, 당신 옆에서 당신의 비서 역할을 하던 억울한 사람이 이렇게 가는데 그거 한번 누명을 벗겨주지 않느냐? 이 말 아니겠어요? 목숨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누명 벗겨주지 않느냐? 그게 당신 메시아냐? 그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누명 벗겨주셨습니까? 안 벗겨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차디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서 전하라. 내가 일을 하는 모습을 그대로 갖다 전하라. 안진뱅기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모습을 가서 이야기하라. 그럽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메시아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세례요한이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순교하셨어요? 아니에요. 신성모독죄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을 욕했다고 죽였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죽음 죽으셨는데 주님 억울하다고 아우성치지 않고 억울하다고 십자가에 내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왔고 세례요한도 하나님의 종으로 왔어요. 우리는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신 그대로 수고하다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만나면 되는 거야. 만나면 되는 거야. 억울해. 하나님이 다 아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가 한 5분 정도 길어지는데 오늘 또 식당에 또 밥이 없으니까요. 그냥 평안하게 들으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바람대로 딱 옥에서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을 쳐부숴야지요. 헤롯을 쳐부수면 헤롯만 쳐부숴요? 헤롯의 뒤에 누가 있어요? 로마가 있는 거지요. 로마를 쳐부숴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언제 달려요? 예수님의 원래 메시아의 사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파워 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둔갑하게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나도 당신도 우리 역할에 충실할 뿐이야. 억울한 거 주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셔. 아멘. 이 땅에서 명예회복 없어도 당신은 종이고 이 땅에서 보상 못 받아도 종이야. 그게 종이야. 종은 종으로서 끝내야 되지. 종이 명예회복을 하고 종이 열매를 먹고 종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서 박수갈채를 받아 꿈도 꾸지 마.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시잖아요. 나 때문에 나한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예수라는 돌뿌리 위에 걸려 넘어지는 주의 종들 평신도들이 오늘날도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소개할까요? 이것도 같은 누가복음에 참 메시지가 흐름이 똑같아요. 17장에 종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종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저녁에 들어오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주인이 종의 밥상 차려줄까? 그런 종은 없다는 겁니다. 집에 와도 여전히 종은 뭡니까? 종이로서 딱 자세하고 주인 밥상 차려주고 드십시오. 그러면 주인이 황송하다고 너도 같이 먹자 할까? 그런 종은 없어요. 그런 주인 없어요. 종은 종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바쳐서 할지라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마지막 유혹에 시달립니다.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면 보상이 있겠지. 모든 성도들이 그걸 믿어요. 그 믿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보상이요, 그 완전한 보상이 이 땅에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보상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그의 곡식을 내가 먹을 것 같지요? 그거는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내 논에서 벼를 심으면은 그 아래 거둘 때 그거는 주인된 농부가 먹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 집의 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심히 밭에 가서 일했는데 곡식을 거뒀어요. 그럼 그 소출을 누가 먹어요? 그 종이 먹어요? 주인이 먹어요? 주인이 먹잖아요. 종과 주인은 틀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일을 위해 했는데 그 곡식과 열매는 누가 먹어요?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에게 열매를 주지 않아요. 종은 품삯만 줘요. 옛날에 종들에는 품삯도 없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회도 개척교회 하다가 큰 교회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하던 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은 감사하기도 한데 어떨 때는 참 섭섭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평생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노력했는데 우리의 대학의 시험에도 떨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저도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내 사업 꽉 펴져야 되는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바쳤는데 사업이 아직도 부지맥지라고. 왜 건강은 요새 시름 안 좋은지. 기도하다가 턱 막힐 때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나에게 위로와 보상을 주시면은 그냥 받으세요. 그렇지만은 안 주셔도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아멘. 그걸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내가 수고했으니까 열매를 내가 먹겠다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열매를 먹으려고 열심히 일한 꼴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먹으려고 열심히 일한 겁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한 겁니까? 제 말이 맞지요? 한국의 많은 대형교회들 보면서 뭐 아들한테 물려주겠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교인이 한 20명밖에 안 되면은 미국 가서 유학한 아들 목사가 와서 20명 교회에 물려받는다 그러면요, 참 박수 갈채 많이 칠 거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버지 대를 이으려고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에 목회한다고. 근데 그게 덩어리가 2만 명 되니까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정서가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 이 교회에 얼굴도 모르는 딴 데서 목사님 초빙해서 오는 거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거라는 거지요. 그 열매를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 순간 그는 종이 아니지요. 자기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해고야, 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립 멤버인데.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건 자기가 이미 주인의 자리에 앉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처음도 종이고 지금도 종이고 영원토록 주님의 종으로만 존재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의 문턱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이것에 시달렸다고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는데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냉정하게 너 그걸로 끝내.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있는 거야. 아멘. 그걸로 끝내. 하늘의 상급. 무대 위에서 역할이 끝난 배우가 박수 친다고 거기 어리 빠져서 박수 받으려고 했으면 다음 배우가 못 나오는 거잖아요. 빨리 무대 뒤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잘리는 수가 있어. 감독한테 잘리는 수가 있어요. 주님도 십자가 지고 빨리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요새 섬긴다는 말 하잖아요. 섬긴다는 것은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새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해요. 옛날 이명박 정부가 들었을 때 이구동성으로 섬기는 리더십.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을 영어로 하면 servant leadership이에요. servant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미국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요. 미국의 크리스찬이 만든 것도 아니고 AT&T 회사를 30년, 40년 다니는 그린 리프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요? 저희가 뭔지 알아요? 열심히 종처럼 정처럼 섬겨서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상술이었었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의 개념을 따서 servant leadership을 마치 막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 servant의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제 말이 맞아요? 종은 종이에요. 종은 죽도록 중사하다가 죽는 거예요. 무슨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 사상가들이 만들어내는 이상한 속임수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servant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좋은 말로 하면 리더십이죠. 종이 무슨 리더십이 있어요? 종이 리더십이 있어요? 예수님만 리더십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제 말이 들렸어요? 예수만 리더십이 있어요. 우리는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사는. 자꾸 착각을 불러일으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참 저는 우리가 주님을 죽을 때까지 믿고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이자 주님 앞에 섬기는 사람이자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세례 요한처럼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나 저런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제일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모습이냐? 젊을 때 열심히 주님을 연구해서 주님을 소개하십시오. 그 다음에 나이 조금 들거든 성숙해져서 자기를 한없이 비우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60 넘고 70 넘어서 내 인생을 끝마칠 때 될 때는 내 앞에 열매가 보여도 모든 열매는 주님만 것입니다. 나는 열매에 손대지 않습니다 라고 이 유혹을 뿌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탁월하게 너 내 마음에 질든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 모두가 이거는 직분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평화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품격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품격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가면요, 사람을 막 띄우고 막 그런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물 흘러가듯이 잠잠하게 내가 못 맞춰 충성해도 주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고, 목사님이 몰라줘도 나 욕하지 마세요. 알면 내가 또 수고했다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이 분위기가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도 이 분위기를 더 발전시켜서 너무 튀어나지 마시고 열심히 묵묵히 흐르는 강바닥처럼 영원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입 다물고, 그렇죠? 열심히 사랑하고 입 다물고,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상은 내가 하늘에 저축하고 있노라.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가장 칭찬받는 빛나는 일생, 빛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